똑바로 있죠? 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찾아 나와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주님 친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육신이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악하고 더러운 사람 마귀 모든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아버지 물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군 천사 지켜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 중에 크리스마스도 있었고요. 송구 영신 예배도 있었더랬습니다. 시티교회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 같아서는 그 젊은 청년들에게 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을 입고 오셨어야만 했는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한참이라도 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만 하는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탄하면은 예수님의 생일이시다라는 것은 알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왜 친히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시는 인카네이션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어야만 되는가 하는 것을요 전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원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12월 2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도 되지만은 왜 이 땅에 오셨는 줄 아십니까? 한마디로 집 나간 아들이요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나에게 재산을 좀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서 내 인생 나의 것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아들은요 떠나왔던 집을 기억하고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지고 고생이 시작되니까 와우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성했는데 어째 내가 여기서 그냥 줄여 죽는구나.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없이 내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하면서 돌아갈 집을 생각하고는 와 내 아버지께는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했는데 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에는요 어느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인간들이 자기가 어디서부터 태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기껏 아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씨 집안에 내가 박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막내 아들로 장남으로 장녀로 그렇게 태어났는 줄 정도로 알고 있지만 결단코 우리의 인간이라는 이 영혼의 존재는요 단지 육신을 통해서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영혼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집 나간 탕자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어디로 돌아갔는데?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잊지 마셔야 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지음받은 것은요 이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스피커는 선반으로
지음을 받은 게 아닙니다. 스피커라는 것은 소리를 내도록 지음을 받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나라는 인간의 존재는 이 땅에 육을 입고는 있지만 나의 실체는 육신의 겉모습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혼이 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식물 인간의 죽은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인생들아 너희의 용도는 이 땅에 돼지같이 꾸역꾸역 먹고 살다가 나이 채워가지고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다. 제발 시간이 있을 때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를 지은 자가 무엇 때문에 너를 지었으며 무엇 때문에 너희를 찾아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셔야 됐는지를 꼭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청년들과 예배 드릴 때 저는 그 머리가 똑똑한 그 청년들에게 인생이 뭔지를 배운 적이 있느냐. 돈 버는 법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시작했을 때 너의 육신의 부모가 인생이 뭐라고 네 영혼이 어떤 존재라고 그래서 돼지같이 먹을 것만 있으면 너의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이유가 왜 그런지 누군가에게 배운 적이 있느냐고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육신이 배고프면 먹을 것 챙겨 먹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날마다 매일같이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참 안식과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이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가졌으니 그들이 곧 하나님의 평안을 가졌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지고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가 이 땅에 왔을 때에 예루살렘의 샬렘의 왕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평안의 왕. 그러니 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는 세상에 다른 것은 못 줘도 내 심령에 평안을 줄 수가 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구하는 게 뭡니까? 행복입니까? 그렇죠. 행복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행복이. 그런데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요. 목사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 어떻게 해서 생기느냐? 행복을 다른 말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럼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첫 번째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무엇을 물어봅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너희가 내가 없어도 평안하뇨? 내가 죽었다고 두려워하뇨? 평안하냐고 물어보셨던 게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은 있는데 어느 누구의 심령 속에 평안이라는 심령을 가진 자가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느 부잣집 고을에 아주 부잣집 대감마님이요 방을 붙였습니다. 무슨 방을 붙였느냐면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딱 갖다 주면서요 우리 마을에 그림 그리는 어떤 사람이든 평안이라는 주제로 멋진 그림을 그려서 당첨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엄청난 상을 주리라. 이게 방이 내걸어집니다. 그래가지고는 수많은 그림 좀 그린다라는 사람들이요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림이 드디어 그려지고 이제 그 대감이 이 그림들을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어떤 작품이 내 마음에 딱 드는가 싶어서 쫙 돌아보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작품일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과연 평안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그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화가 나면 무슨 그림 그렸을 것 같아요? 비둘기? 아주 저녁해지는 노을에 두 부부가 추수 볕단을 옆에다 두고 두 손을 꼭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아니면 아이들이 푸른 들판에 뛰어놀면서 술래잡기 하는 모습. 미술적인 게 있지 우리 박 집사. 만약에 박 집사가 평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다, 뭐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다, 어떤 작품을 만들 것 같으냐?
한번 상상 좀 해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부자 대감마님이 쫙 그림을, 이런 그림도 있었고 저런 그림도 있는데 그냥 다 지나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림 하나에 딱 필이 꽂혀가지고 머무는데 어떤 그림에 멈췄는 줄 아십니까? 큰 낭떠러지, 아주 넓은 절벽과 같고 아주 높은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그 절벽 중간에요, 독수리가 집을 거기다 털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그 독수리 그림과 그 아주 깎아지른 그런 낭떠러지 같은 그 벽에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굴 속에 사는 이 독수리의 그림 하나를 그려놓고요, 바깥을 쳐다보고 있는데 바깥에 쳐다보니까 천둥 번개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독수리가 그 천둥 번개를 쳐다보면서 안연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대감마님이 그 그림을 보고는 그래, 바로 이거야. 이것이 평안이야.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요, 먹을 것, 입을 것, 전쟁, 기근,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하늘에 나는 새도 여호와께서 먹이고 입히거늘 하물며 널릴까 보냐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씀이 아멘이 되는 그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인 거죠. 이것을 성경은 평안이라, 평화로울 때 평안한 것을 성경은 평안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평화로울 수가 없는데, 도무지 기뻐할 수가 없는데, 도무지 행복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나를 지은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그것, 이것이 바로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어줄 수 있는 끈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육신의 부모님은 피로 인하여 이분이 내 아버지 DNA 검사하니까 내 아버지 맞아요. 나는 그분의 아들이 맞습니다. 왜? 피로 보니까 DNA가 같거든요. 내 아버지 맞습니다. 이렇게 그런 관계로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들이 거듭나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육신으로는 이씨 집안, 박씨 집안, 최씨 집안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두 번째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만이 거듭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 또다시 말하면 이 세상 네가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전능자가 너를 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 이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에게 믿음만 있다면,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전능자가, 이 권능자가, 이 능력자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지켜보아야 할 것이요, 너의 산성이 될 것이며 너의 반석이 될 것이니 너는 그분의 자녀가 될 것이라.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돕지 못해도 전능자 하나님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전하지를 못했어요. 새해를 넘어오면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위트니스, 여호와의, 예수의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증거를, 오늘 새해 2015년 이 한 해에는요, 최소한 내가 어떤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증거를 보일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말씀 전해드렸습니까? 어느 주인이 나무를 뭐라 하죠? 농장주였는지 땅에다가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모양입니다. 과원지기가 있었고요. 그 일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무화과에서 3년이 지난 후에 맺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얘야, 이 나무는 왜 3년이나 지났는데 열매 증거가 없느냐? 증인이 아니라 왜 이가 무화과 나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인 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가 열매가 나와줘야만이 이게 무화과 나무인지 이게 포도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 근데 열매가 안 나오는 겁니다. 또다시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10년 다녀서 예수님을 배운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은 사람인지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나오는 것 빼고는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크리스찬 같아. 당신의 열매를 보니까 당신은 뭔가 나하고는 다른 열매를 맺는 것 같아.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의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죽은 제물로 제값을 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 멈추고 너희가 죽지 않은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영적 예배라. 도대체 죽인 짐승의 제사가 아닌 산 제물의 의미가 뭔가라고 봤더니 뭘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종교 행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합니다.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외친 말씀이 있었는데 3장에 보니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세례를 받으러 왔던 그들은 천국 가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택한 백성은 천국 간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지 세례 받으면 천국 갈 줄 알고 그들이 진노를 피할 줄 알고 왔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어리석더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교회만 나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알았느냐. 너희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느냐. 착각하였던 너희가 늘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나는 교회 3대째 다니고 있고 나의 아버지는 권사고 목사고 집사고 장로고 아니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대. 아담을 뭘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지. 그러니 능히 이 돌들로도 너희가 말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하나님은 친히 만들 수도 있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넣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이 온 세상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이 그리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보십시오. 남들은 왜 다시 시드니로 갑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선한 뜻대로만 돼야 될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듣는 이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가라는 곳에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주님이 머물러라는 곳에 머물면 그뿐인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보여드리면 그뿐인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목사니까 수많은 전도의 열매 얼마나 저도 목말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아들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니 수많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날마다 너의 순종의 열매를 내게 보여라. 그래서 수천의 수양의 제사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신다? 순종의 제사를 더 기뻐하신다.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뜻이 무엇인가? 도대체 산 제사가 무엇인가? 라고 봤더니만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15절로 16절의 말씀, 히브리서.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제사 그러면은 짐승을 잡아서 불을 피워서 태우는 것을 제사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뜻밖에도 그 13장 15절로부터 보니 두 가지 제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제사는 무엇이 제사라고요?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매, 전도의 열매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죽은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의 열매를 보이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내 입술의 찬미의 열매, 두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놀랬죠? 놀랍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는 것,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것이 바로 제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가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산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너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으니,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사랑의 삶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영적인 예배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한 사람이요, 너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너 기독교인 되었어? 야, 언제부터 교회 나갔대? 그러면서 한 친구가 약간 비아냥거리듯, 야, 네가 교회를 다 나가? 뭐 이러면서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러면 너 뭐 교회에서 삼위일체 뭐 이런 거 배웠어?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 혹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설교를 몇 차례나 했는 줄 알아? 또 물어보고, 잘 모르겠는데. 너 왜 교회들 가운데 막 2단, 3단 이런 막 온갖 교단이 나눠지고 너 왜 이렇게 되는 거 배웠어? 잘 모르겠네. 야, 너 도대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 네가 아는 게 뭐야? 야, 하고 이제 비아냥거렸던 모양이죠. 그랬더니만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그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자네 말이 맞아. 그러고 보니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네. 좀 부끄럽지만 그러나 사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있다네. 내가 분명히 아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뭔데?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난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갔지. 술을 마시고 들어가는 날이 멀쩡한 정신으로 들어가는 날보다 많았다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들어가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어버리고 잠자는 척하고, 우리 아내도 제발 좀 일찍 들어오시라고, 여보 술 먹지 말고 좀 들어오라고 그랬었지.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분명한 사실은
내가 달라졌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술을 먹고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는 아이들을 혼내고 소리 지르고 집안에 들어와서 폭군과 같이 그리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이제 그들도 나를 기다려주는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바뀌었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내가 확실히 아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 뭔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 뭔가 열매가 달라졌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만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리쟁이가 있었고, 그 당시 때 죄인의 상징이었던 매국노 삭개오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지 뽕나무에 올라가서도 그 주님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를 보기를 원했을 때, 그 주님이 삭개오 옆으로 지나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을 보셨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겠대.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집에 모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한다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한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증거의 삶을 살아라. 열매의 삶을 좀 살아라. 말로만 무늬만 수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산 예배,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라고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2015년도에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어느 죄인이 전과 10범이요 또 죄를 저질고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소에 들어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나오는데, 그를 팔짱 딱 끼고 인도하던 경찰하고 들어갔는데요, 이제 재판받고 또 징역을 언도받고 전과 10범과 경찰관이 나오는데, 재판소 문을 나서는데 밖에 막 비가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나오면서 그 경찰관이요, 그 죄수에게 자기의 경찰관 옷 자켓을 벗어가지고 위에 걸쳐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장면을 그 경찰소장이 그 건물 위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속으로, 어머, 누가 나 봤나? 왜 죄인한테, 왜 전과 10범한테 경찰관이 웃도리를 벗어주나 싶어서 아마 굉장히 혼이 나는 건 아닌가? 막 걱정스럽게 갔던 모양이죠. 이 경찰소장이 그걸 보고 불렀는데, 경찰소장이 물어봅니다. 자네 아까 내가 여기 창문에서 보니까 그 전과 10범한테 어떻게 그렇게 웃도리를 벗어서 걸쳐줄 생각을 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경찰관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돌아갈 집이 있어서 갈아입을 옷이 있는데, 이 죄인은 또 감옥으로 들어가는데, 이는 감옥에 가봤자 이 옷 한 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는데 이 순간에 내가 이에게 베풀 수 있는 자비는 내 웃도리를 벗어서 이 사람에게 입혀주는 것, 이것 말고 없어서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뜻밖에도 경찰소장이도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먹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경찰에게 상금을 주고 포상휴가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이 경찰관에게 이 웃도리를 이렇게 걸침을 입었던, 자비를 받았던 이 죄수가요, 그 이후에 나와가지고 두 번 다시는 들어가지 않고
자기에게 자비라는 것을 베풀어 주었을 때 그 자비를 통해 감동을 먹었던 그 제수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자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자비 앞에, 그 사랑 앞에, 그 긍휼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법으로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법으로도 그를 변화시키지 못했는데, 그 사람이요, 누군가에 베푸는 조그마한 자비에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가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그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죽어도 되었지만 그는 죽으실 분이 아니었어요. 왜 그분이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어주실까? 그의 자비와 그의 긍휼하심과 그의 크신 사랑이 도대체 뭐지?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기독교는 전파되었던 것이지, 말 잘하는 자들의 이 말로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저는 이 시간에 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어딜 가서 살아가더라도, 누구를 만나서 물건 하나를 살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교인 같아 보이는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평생 교회를 다니는 바람에 자신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 줄 착각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어두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두움 가운데 삶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보면서 하는 말이, 저들이 누구인가? 도대체 저들은 누구이길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빛을 나타내며 소금의 맛을 잃지 아니하는 저들의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또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꺼주시고 비디오 꺼주시고